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곧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르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할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빈과 훗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sab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6장은
일행이 애굽으로 간 그 세 번째 여행이요, 그 마지막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여행은 단기의 여행으로서 식량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 세 번째 여행은 장기간에 이주하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여행과는 차이가 있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야곱의 일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하기까지 민족이 크게 강성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곱 일족의 이 마지막 여행을 보면서 우리들의 여행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향으로 여행하는 순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서 여러 여행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여행은 본향으로의 여행입니다. 비아토르라는 그 라틴어가 있는데요. 비아토르. 이것은 중세 수도사들이 혹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서로 부를 때 비아토르라고 불렀대요. 이 비아토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비아토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게를 무겁게 여행하지 않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짐보따리가 무거우면 여행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못해요. 여행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짐보따리가 가벼워야 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꼭 가져갈 필요 없는 것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여행에 모두 성공하실 수 있는 진정한 비아토르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처음 설교 본문을 딱 대하면 이게 가공하지 않은 어떤 광물질을 눈앞에 탁 대하는 것 같은 좀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면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차분하게 들어가다 보면 길이 열리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어떤 본문을 대하게 되면 그 본문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큰 골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4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야곱 일족이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절 이하로 34절까지를 보시면 28절 보십시오. 28절은 7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출발했더라.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애굽에 도착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의 출발과 애굽의 도착을 다루고 있는 이 두 개의 본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27절까지인데, 애굽으로 여행한 여행자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의 출발, 애굽으로의 도착, 그리고 그 중간은 애굽으로의 여행자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대략적인 구조를 가지고 4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에서 이 37장 14절의 내용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에게 자기의 형들이 어디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오라, 그것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야곱 일족이 여행을 시작했는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헤브론에서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부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26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 브엘세바고 가나안 땅의 최북단이 단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와 최북단은 단이요 최남단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이남으로는 땅이 워낙 척박하여 경작을 할 수 없는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노선이 브엘세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합당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정학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요소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로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아비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어요. 밤에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삭이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기념비적인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예배한 것은 이것이 단지 지정학적으로만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 이삭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장소고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 자기 시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이 자녀 손들에게 예배를 유전하는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했던 곳에 내 아들이 예배하고 내 손주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유전하십시오. 비단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도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물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예배 드리라고 억지로 얘기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애들이 요즘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정말 예배자예요. 정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온 마음을 쏟아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여태까지 혹시 너무 삶이 분주하고 바빠서 그렇게 못하셨다 할지라도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는 게 그게 어디 부모님들 마음대로 돼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신실하게 예배하면 언젠간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기도 이기는 자식 없습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식들이 언젠가는 우리 부모가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 부모가 어떤 예배자였는지 자식들이 기억할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천둥벌거숭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우리 아버지가 예배 드렸던 것을 이 야곱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찾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목적이 부수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예배가 그런 감격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변화돼요.
하나님은 정말 만나면 능력이 솟구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오늘 예배가 성도님들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이 돼서는 안 되는 습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이와 같이 지정학적인 중요성, 또 하나는 영적 중요성,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을 보시면 이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28장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삭은 그 거처가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어요. 야곱은 그때 하란으로 갔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머물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어미도 몰랐지 않습니까? 가서 조금만 있다 와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또 어디로 떠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떠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여행이 있는데, 하나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난 여행이에요. 또 하나는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던 그 여행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나면서 이 여행은 이전에 하란으로 떠났던 여행보다 더 중요한 여행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기가 죽어서 돌아올 땅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제가 성경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느리고 빠르게 행군하는 성경 벌레란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 속 인물 되기. 브라운 신부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살인자 되기를 통해서 살인자를 색출하는 브라운 신부의 방법처럼 우리가 성경 속 인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떠났던 하란으로의 여행을 되돌아보며 지금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이 여행,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으니 이제 호강하는 일만 남았네. 영적으로 느슨해지기가 쉽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영적 준비가 필요한 일이고, 자기가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은 애굽의 총리된 아들 덕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여행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이 길이 매우 중대한 영적 여행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저가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백 의지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지난 주일 예배 참 감격적이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행사 안 되고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건물 의지할 것 없고 사람 의지할 것 없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역시 두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붙은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두 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매우 중요한 그 모멘텀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2번씩 부르셨어요. 왜 2번씩 부르셨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애정과 다급함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급박함과 이런 것들이 이 2번 부른 이 이름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환하셔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 아니라 영적 겸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세 번째 약속입니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네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서 하신 말씀은 한 개의 명령과 네 개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현몽하셔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흡사해요.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야곱이 도대체 뭘 두려워한 겁니까? 지금 애굽이면요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의 총리예요. 이제 인생 다 폈잖아요. 이제 고생 끝이잖아요. 누가 야곱의 일족을 위해를 가하겠어요? 1인 지하 만인지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야곱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미스테리어스한 것 같아요. 뭘 두려워할 게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도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 말라, 이삭에게도 두려워 말라, 야곱에게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 세오파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두려운 사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사건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길들여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친 사자와 같은 분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친 사자와 같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황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시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2절에도 흉년이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흉년이에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 땅에 거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원인인데 똑같이 흉년을 당했는데 바로 선대 아버지 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리고 저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게 되면 저는 이곳에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정반대인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이었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에서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때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46장 3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거기서라는 계시가 여기에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가 두려워하는 그 애굽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약속을 내가 거기서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면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기계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가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베일을 벗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서 확연히 드러나는 시간이 와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테나타 섬기는 교회 거룩한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큰 부흥을 이루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거 하나하나 순종하면 우리가 다 변화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획 가지고 되나요? 선교가 선교 계획을 짠다고 되나요? 선교 계획 짜야죠. 그런데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프로젝트 짜가지고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나가서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생겨진 교회를 보려고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우리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항상 우리의 계획은 밑에 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하나 순종하세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순종하시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단순하게 사십시오. High standard, simple life. 목적은 높이 두고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거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거기는 아닌데 하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는 모태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나를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룩한 모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은요 온갖 신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내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46장 4절에 내가 너를 정령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에서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나의 개인사도,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개인사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야곱이 험한 인생 살았는데 내 마지막은 평안하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 노구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약속들은 다 민족에 대한 약속인데 제일 마지막 약속은 퍼스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퍼스널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요, 항상 퍼스널해야 됩니다. 관계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람을 놓치면 사역은 망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도 명의는 환자를 케이스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이 명의예요.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도 어떤 성과에 급급해서 사람을 놓쳐버리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것은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8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의 일족들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족보를 보니까 저는 좀 반갑더라고요. 족보를 꽤 오랜만에 봤어요. 족보 설교하느냐고 애 꽤 먹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근데 족보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기서 보시면요, 족보가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는 레아를 통하여 얻은 아들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존중하세요.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레아의 눈물을 씻기셨어요. 이 레아를 통하여 얻은 자녀들이 33명입니다. 46장 15절을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33명인데 어떻게 33명이냐? 다하세 보면요. 레아의 아들들이 6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이 6이고 손자가 23명이고 증손자가 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명이 빠진 거예요. 12절 보세요. 엘과 오난이 빠졌어요. 엘과 오난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그리고 증손자가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몰. 그러니까 아들 6, 손자 23, 증손자 2. 그러면 31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33명이 됩니까? 15절에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딸이 1명 더해졌으니까 32이죠. 그러면 아직도 1명이 부족하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딸이 1명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이거 다 세보시고 33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좀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꼭 있어요. 그 다음은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하여 얻은 아들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고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라헬을 통하여 얻은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모두 구조가 루벤의 아들 곧 누구누구누구, 시몬의 아들 곧 누구누구누구, 레위의 아들 곧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다. 뒤에도 보시면 납달리의 아들 곧 누구누구누구. 그런데 유독 라헬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는 그런 구조를 따르지 않고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형태를 취하여 소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다른 구절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아들을 많이 낳은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10명의 아들을 낳았고 23절을 보시면 단은 1명의 아들만을 낳았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총합이 66명입니다. 야곱의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0명이 되냐면 지금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애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6명 플러스 셋 플러스 누구예요? 야곱 자신. 그래서 70명. 이렇게 70명이 된 것입니다. 이 목록들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역대상에도 이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목록에 중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목록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야곱 일족이 모두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이주가 아니라 모든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통틀어서 가지고 가는 장기적인 이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목록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다시 여행 이야기로 돌아가서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간 역할도 유다가 했고 그리고 베냐민을 지키려고 요셉에게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던 것도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자기희생적이고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변모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모한 겁니까? 이 계기는 창세기 38장에 있어요. 저가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창기인 줄 알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창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저가 깨닫고서 유다가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변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겸손해져요. 겸손은요, 매너가 아닙니다. 겸손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겸손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중보할 수 있어요.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돌아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 거리낌이 없었던 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깨달아져요. 예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이 아파져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을 아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하는 것마다 다 죄이고 행하는 것마다 다 죄입니다. 이런 취지로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이것은 자기 비하를 하면서 잘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를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감격적인 그 상봉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수레를 갖추려면요, 이 말이 됐든 뭐 다른 짐승이 됐든 이 마구를 끼우고 하는 일들이 되게 번거로울 거라고요. 힘도 많이 들고.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직접 한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좀 묘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지었어요. 여기에서도 요셉이 직접 수레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있는 관저에 기다려서 아버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고센으로 자기가 수레를 직접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갈 만큼 요셉의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갖추고 고센으로 가서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을 좀 아파서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그런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을 끌어안고 거기도 아비가 아들의 입 맞추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요셉의 울음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요셉은 울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눈물도 흘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얼마 더 살았는지 아세요? 얼마 더 살았죠?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10? 조금만 더 쓰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창세기 47장 28절을 보세요.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곱의 품을 요셉이 떠났을 때가 몇 살입니까? 17살 때죠. 야곱과 요셉이 17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헤어져 있었어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30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2년 흉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39 정도 됐다고 보게 되면, 그렇죠, 22년 만에 지금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다시 만나고서 지금 몇 년을 더 같이 살아요? 17년을 같이 살아요. 17년을 같이 옛날에 살았는데 죽기 전에 17년을 또 살게 돼요. 저는 이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게 느껴져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부인했습니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셨어요? 모닥불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트라우마가 있는 모닥불 앞으로 부르셨어요. 모닥불 탁탁 소리만 나면 이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물으시면서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리인스톨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수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닥불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대하지 않고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데, 심지어 그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왜요? 베드로를 제자들 가운데서 따로 분류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 소식은 베드로에게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여기서 17년을 같이 살았던 이 야곱에게 이 요셉과 또 다른 17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 너무 따뜻한 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섬세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이 말은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된다. 차라리 난 죽는 게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할 정도였어요.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 위하여 건강도 구하시고 생명도 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 가치 그렇게 없습니다. 모쪼록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할 만큼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야곱이 참 많이 여행했고 험한 여행 참 많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마지막 여행을 성공하고 또 저가 요셉의 손에 눈이 감기우며 본향으로 여행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아버지 저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비아토르 여행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적신에서 적신으로 가는 이 여행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 지고 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경과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여행을 통해서 의의 푸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밖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진실한 아버지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요셉과 야곱이 만나서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